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고통, 안타까움과 허탈함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어깨는 축 처지고 발걸음은 터덜터덜 폐잔병같이 그렇게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며 그때는 참 즐거웠지. 그때는 우리가 실수를 해서 우리 주님에게 꾸중도 들었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들이 두려움에 차 벌벌 떨고 있는데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 발의 못자국을 확인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망과 낙심, 좌절감 이런 것을 잔뜩 안고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다가 자기들이 체포당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들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얼른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모든 희망을 다 걸고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도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하고 나니까 이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불안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 시골에 가서 좀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울 작정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한 7마일 25리 정도 되는 길, 그 정도 같으면 젊은 남자들 같으면 크게 힘든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다지 또 길도 멀고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힘든지 투덜투덜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낯선 나그네가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같이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 하루 이틀 본 거 아니고 1, 2년 본 것 아니고 딱 보면 멀리서도 예수님의 실루엣만 보아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들이었는데도 오늘 따라서 성경 말씀에 나온 이야기대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만 모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4절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서 우리 앞에 서 계셔도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들과 길동무가 된 분이 그 두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토록 열심히 합니까?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슬픈 얼굴 표정은 슬픈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슬픈 표정, 이 슬픈이라는 단어는 우울한, 시무룩한 그런 뜻입니다.
메시지 신약은 뭐라고 이 슬픈 표정을 번역했냐면 가장 친한 벗을 잃은 듯한 침통한 얼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Long-faced like they had lost their best friend,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가장 친한 친구는 아니고 선생님이고 주님이시긴 하지만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잃은 상실감, 그 고통 때문에 얼굴 색깔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커녕 어떤 기대도 없었으니까 그들의 얼굴 표정이 슬프고 우울하고 또 시무룩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울을 보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가 인간적으로 실패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영광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도전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디 지나가는 일에 또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야, 나는 이제 인생 망했다, 끝났다, 그렇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남들은 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까지 나는 왜,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가 바뀌어도 내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내 마음의 기쁨과 확신과 하늘의 기쁨, 그 행복이 우러나오지도 않고 늘 얼굴 표정이 그냥 우울하고 글루미한 그런 상태에 머무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슬픔과 불안, 회의와 낙심에 쌓인 길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엠마오로 갈 때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제자들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에 가 있을 테니까 어디로 찾아와서 나를 만나라 그랬죠? 갈릴리로. 그러면 이 두 제자도 자기들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고 자기들 손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한 여인들의 말을 믿었다면 지금 시무룩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죠. 거기에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원래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 그 여인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폐산병처럼 그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45장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송가 1절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꼭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생겼는지 내 눈으로 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꼭
내가 그 옷자락을 만져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쁘게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후렴 같이 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제자들은 이 낯선 사람이 자기들 안 그래도 낙심천만해가지고 그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질문을 하니까 짜증스럽게 대꾸를 했습니다. 글로바라는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온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왜 당신만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질문한 예수님을 핀잔을 주었습니다. 글로바가 이야기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들도 여인들을 통한 그 예수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빈 무덤 그것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여인들의 증언 그것만 가지고는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또 꽤 오랜 시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하고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도 참석하고 또 부활절 예배 성찬식 이런 데도 참여를 하면서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지 못했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내 눈앞에 지금이라도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왜 안 믿겠냐. 그런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들은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무딘 사람들이군요. 어째서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단순히 믿지 못합니까? 당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의 책들로 시작해서 예언서 전부를 살펴시면서 자신을 언급한 성경 구절들을 모두 짚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반 가량 그 제자들을 밤낮으로 가르치신 그 말씀, 자기를 향한 그 구약의 숱한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총정리를 하시면서 리뷰를 하며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받아들여 믿고 깨닫는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오래 교회 다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한 그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성령을 주셨지만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시면서 믿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그 열띤 강의가 끝나고 제자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한낮에 출발해서 이미 해가 뉘엿뉘엿한 어둠이 내리는 그런 저녁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더 길을 가실 것처럼 보이니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와 머물며 함께 저녁을 드십시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그림에 나오는 중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그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사 알아보았습니다. 몇 시간 같이 길을 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다가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하실 때 그때처럼 빵을 떼어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실 때 그때에 영의 눈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기들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서로 마주보면서 그분이 우리가 길 올 때 길에서 우리와 대화하며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31절에 나오는 눈이 밝아져 그 단어와 32절에 나오는 풀어주실 때 그 단어는 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제자들의 영의 눈을 개한 수술을 해서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그들의 그 영의 눈이 활짝 열렸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그분을 알아보다니 참 우리 보고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무디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무라실 때 누가 처음 보는 나그네가 뭘 안다고 우리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때라도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멍청하고 둔한지 모르겠다. 몇 시간을 길동무 말동무 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그 스승의 사랑, 그것을 자기들은 가슴 가득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선생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못 믿어가지고 시골로 도망치던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제는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않겠다.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겠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서로가 각오와 결심을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거기서 하룻밤 자려고 했다가 저녁 식사 마치자마자 바로 그 밤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시도 꾸물거리지 않고 일어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걸어올 때는 터덜터덜 왔지만 달려갈 때는 그 기쁨과 환희에 차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장 친한 벗을 잃은 듯한 침통한 얼굴이 바뀌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환희로 빛나는 그런 얼굴로 그 25리의 길이 조금도 멀게 느껴지지 않고 어서 가서 우리와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감격에 사로잡히지 못한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난 것이 세 번째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여인들, 그리고 세 번째 이 글로바를 비롯한 두 명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이 대화하며 교제할 때에 그의 얼굴에서 너무나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싸고 있다가
사람들 없을 때는 수건을 벗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왜?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하늘의 영광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지 않고야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분의 부활의 그 영광의 광채가 묻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 얼굴에는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찌들리고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고 직장 일 때문에 이리저리 치이고 남편 아내 때문에 또 짜증나는 일, 뭐 이런저런 일들이 내 마음을 엉클어뜨려 놓아가지고 그냥 그걸 다 어떻게 속 시원하게 풀지를 못하니까 내 얼굴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달픔, 고단함,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근심 걱정들이 떠나지 않고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아무리 뭐 마스크 팩을 하고 별걸 다 해도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발 아래 내려놓지 못한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 사람들의 말투에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과 더불어 길을 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얼굴 속에, 우리의 말투 속에,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빛의 자녀인 증거가 있고 향기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를 향해서 낙심천만해가지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여태까지 뭔가 될 줄 알고 예수님 죽으라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도대체 뭐냐? 그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우거지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서 이 제자들처럼 밤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이요 희망입니다. 이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없이는 이 인류 전체가 아무리 태평성대가 오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배고픈 사람도 없고 병든 사람도 없고 슬픈 사람도 없고 모두가 천국에 사는 그런 안락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찐 돼지가 무슨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치를 해도 불의와 부정, 억압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찾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정의의 심판을 행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확실한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최후의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기쁨 속에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밤을 무시하고 열심히 달려가 보니까 이미 거기 모여있던 제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환희에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에게만 나타난 줄 알았더니 자기들에게도 나타나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그들의 근심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화해서 환희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면서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고하면서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쁨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 사역은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만 독점하는 그런 식의 일이 아니고 늘 동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안 보고도 믿는 사람, 보고 믿은 사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정말 이제는 죽어도 괜찮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 들켜도 괜찮고 또 잡혀가서 예수님같이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자기들이 분명히 보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의 위협도 자기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침내 오순절 성령 그 충만의 성령 강림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백주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나가서 자기들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분을 뒤따라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나오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진리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십니까?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모님부터 목소리가 다 죽어가고 있으니 다른 성도들이 뭘 그렇게 힘차게 아멘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 즐거움, 이 행복,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좋은 봄날에 딴 데 놀러 안 가고 꽃 구경하러 가고 뭐 낮잠 자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기쁘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상처, 그것을 새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욕과 수치의 죽음, 인간이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그 고통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참 어리석고 바보고 천하의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부활의 확신과 오늘 여기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삶, 이것이 있을 때는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상실이 있고 어떤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자로, 예배자로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 손 붙들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참된 기쁨과 행복,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로 더 풍성해서 우리도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던 그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놀라운 방향 전환이 일어나서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몇십 년 예수 믿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확신을 갖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 열고 들어가셔서 이 부활의 기쁨과 확신을 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은 더욱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